대림절 세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예배 참여는 모두에게 주의 은혜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생은 기다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뱃속에서 10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밥을 한 그릇 먹기 위해서도 뜸을 들이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다리지 않고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기다림은 삶을 성숙시키는 누룩과도 같은 것이지요. 이 펜실바니아 대학교 연구에 의하면 주차장에서 주차하는 시간을 한번 계산해 봤답니다.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주차를 하는 데는 26초가 걸리더랍니다. 그런데 뒤에 누군가가 다른 차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주차를 하는데 31초가 걸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뒤에 기다리던 차가 불빛을 번쩍거리고 경적을 울려대고 재촉을 하면 무려 43초가 걸리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주차를 하는데도 편안하게 할 때와 누군가 기다릴 때 또 경적을 울려댈 때, 즉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상관관계가 연구 결과로 나왔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조급하다 보면, 서두르다 보면 그르치게 되고 엉뚱한 결과를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양 속담에 서두르면 망친다, 그걸 영어 표현으로 haste makes waste, 그러니까 서두르는 것은 쓰레기를 만들어낸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기다림에 좀 미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을 모르는 사람들도 여행을 가보면 다 뭐라 그럽니까? 우리 보고 웃으면서 빨리빨리 하라 그럽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빨리빨리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이 빨리빨리 유전자가 한국 사람들의 피 속에 흐른 것 같은데요, 요즘 같은 정보혁명 사회에서는 이 빨리빨리가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 초고속으로 랜이 깔린 나라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클릭 한 번 하고 우리는 동시에 모든 화면이 뜹니다. 근데 미국이나 다른 여행을 가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컴퓨터를 사용해 보면 정말 속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느리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빠른 환경에 적응해 있는데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그 인터넷 속도를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스마트폰이 얼마나 빨리 이 진화를 합니까? 뭐 금방 사는데 6개월 지나면 또 새로운 게 나오고 또 1년 지나면 완전 구형 이 스마트폰이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물건을 만들고 그 테스트를 하는 시장이 바로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인정받고 뜨면 세계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빨리빨리 유전자가 우리의 장점이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조급하고 무엇인지 빨리 해내고자 하는 그 조급함이 건물을 짓게 되면 때로는 부실공사를 하게 되고, 또 그것이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실적 위주로 빨리빨리 하다 보면 많은 부작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서두르다 보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돼서 결국은 인생을 그르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성경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데요, 바로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부름받을 때만 해도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겸손한 자였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만큼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던 그가 한순간에 실수로 조급함으로 그 인생을 망가뜨린 결과를 제공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무려 7일을 기다립니다. 그 사이에 블레셋이 코밑까지 진격을 하고 두려운 군인들은 점점 대열에서 이탈을 합니다. 그때 사울의 마음속에 야, 이거 선지자가 없는데 나라도 이 제사를 드려야겠다, 내가 한번 번제 드린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있겠는가, 그런 자기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판단 아래 왕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선지자가 제사장이 아닌 사울 왕이 드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는 단초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함을 받지 않은 자가 성급하게 서둘러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불행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과 성급함이 결국 사울이 폐위되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분명 다릅니다. 주의 나라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이지요.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과 몇 초와 같은 시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거장들은 한결같이 기다림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어놓고 무려 100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무려 80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끓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무려 40년의 광야에 긴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예수님도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10년이 넘는 13년의 동안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있었고 인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다림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 때는 그 일을 늦추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실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누가 우리를 기다리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왜 기다리시는가? 너희에게 뭘 베푸시려고요?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시리니, 왜 하나님이 일어나시는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셔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것이죠. 결국 자기 인간의 판단으로 생각으로 성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일생 동안 한 희망을 품고 기다리던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시몬인데요, 이 여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시몬의 간절한 믿음의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받은 그런 여인입니다. 시몬은 한평생 동안 장차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전에 내가 결코 죽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자기 품에 안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산 여인이 됐습니다. 비록 나이가 많은 여인이지만 가장 멋진 한 인생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은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평안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입술에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쩌면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그날 시몬처럼 정말 행복하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메시아이신 예수를 가슴에 품에 끌어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행복한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의 인생이 더 평안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더 행복해지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오늘 시몬을 통해서 그 지혜를 같이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의롭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넌 세상적으로 바르게 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구석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지나 내 결단으로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약한 자를 돕겠다며 공의를 외치고 사회 정의를 외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제 주변에도 가까이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을 가까이 볼 때마다 좀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술로는 정의를 외치고 약자 편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자기 의를 가지고 공의롭게 바르게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의가 아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의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만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의가 아닌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신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바르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시몬은 자기 의가 아닌 주님의 의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했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경건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경건하다라는 것은 어떤 외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얼만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경건의 모습이 삶으로 나타나고 있느냐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약자의 편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바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 속에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삶을 살았기에 약한 자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자였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시점입니다. 성탄절이다. 이제 또 성년에 대해서 마음이 분주하고 들뜨기 쉬운 계절입니다. 가장 범죄가 많이 일어난 때가 바로 성탄절, 연말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이라면 오늘 시몬처럼 더 경건하고 더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의롭게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나머지 인생의 후반전을 의미 있고 가장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몬은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합니다. 왜 위로를 기다렸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 고난과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일을 해도 엄청난 세금을 로마에 바쳐야 했기 때문에 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시몬은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자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홀로 사는 여인이었지만, 나이가 든 여인이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가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3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시몬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여인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적어도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위로의 하나님을 믿었기에 자기도 위로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자시라면 예수님도 위로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온몸으로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덮어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위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으로 한평생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 주님께서 전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서 돕는 분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그 말의 핵심에는 바로 성령님은 위로자시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시는 분으로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결국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위로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모습은 바로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위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학교에서 있던 일입니다. 백혈병에 걸린 여학생이 항암치료를 받고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놀려대니까 학교 가기가 싫었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한 번씩 모자를 벗길 때마다 정말 죽고 싶은 심경이었습니다. 네, 똑같은 학교에 뇌종에 걸린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반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자기도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동일하게 된 거죠. 그것을 본 다른 친구들이 한 사람씩 머리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 전체 학생들이 머리를 다 깎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그 학생은 뇌종양의 치료가 급속도로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로함이 그 한 사람을 변화시켜 치료하는 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따뜻한 집에 산다고 다 따뜻한 집에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만족스럽게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 다 음식을 먹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에 손길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위로받기를 원하고 위로함 속에 위로함을 받지 못해 지쳐있고 낙심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면 우리가 손을 펴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손길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은 우리가 위로자가 돼서 누군가를 위로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시몬이 위로자로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위로자로 살았던 것처럼 이 대림절에 우리 모두도 위로자로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 곁에 함께서 공감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시몬은 성령 충만한 자였습니다. 25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죽지 아니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또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았으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므온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가운데 살았기에 그는 한평생 또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경건하고 의롭게 살 수 있었고 위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 가지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늘어난답니다. 젊음의 패기와 열정이 사라지게 되면 자기 스스로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점점 걱정거리가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노후에 대한 걱정, 자식에 대한 걱정, 또 재물에 대한 걱정, 모든 것이 염려와 근심거리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늘어나는 고집이 늘어난답니다. 자기 주장을 절대 꺾지 않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주장에 이렇게 관철돼야 자기 존재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집불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는 나이가 들수록 욕심이 늘어난답니다. 내 손에 쥐고 있지 않으면 다 뺏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자기 수중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안에 염려, 근심이 늘어나고 고집이 늘어나고 또 욕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면 내가 늙어가나 보다 이렇게 진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의롭고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위로자로서의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이 바로 이런 믿음의 주인공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가 든 분들은 꿈을 꾼다고 말씀합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이가 들어도 꿈을 꾸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85세의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개척정신을 가지고 그 산지에서 나갔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신 비전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인생은 청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몬은 바로 하나이신 그런 성령의 비전이 있었기에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메시아의 오심을 확신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꿈이 있었기에 그 한 가지 열망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을 때에 마침내 아기를 안고 성전에 들어오는 예수님의 부모님을 보게 되었고 그 품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끌어안고 오늘 영광스러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감개에 찬 고백을 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 말은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고귀한 열망, 꿈을 나는 이제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그 메시아이신 주님의 영광과 위엄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몬의 마지막 인생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시몬이 이런 가장 인생의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의로운 인생을 추구했고 그는 날마다 위로자로서의 삶을 살았고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인생의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정말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서 있는 좌표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안에 불의함이 있거나 하나님 것이 알아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위로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곁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며 소망을 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의 기름이 떨어져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성령의 등불을 켜고 어둠의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경건하고 의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준비하고 그 기다림의 축복을 시몬처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 기다림의 계절에 주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준비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으로의 행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몬은 일평생 동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건하고 의로운 자의 삶을 추구했고 위로자로서의 삶을 살았고 성령 충만한 자로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품에 안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의 마무리를 하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던 것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시몬처럼 내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무엇이 의롭지 못한 거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불어넣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조용히 찬양 한번 결단의 찬양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우리 조용히 찬양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2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우리의 연약과 부족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교제하심의 역사가 시몬처럼 경건하고 의로운 자로 위로하는 자로 성령 충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세상에 나가는 성지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믿음의 소원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